자, 계속해서 피터 스카지로의 목사님의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책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책의 두께나 내용을 봤을 때 다섯 번의 설교로 마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그냥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걸 잘 함축해서 설교를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도 끙끙거리다 지금 올라왔는데, 어찌됐든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또 메시지와 함께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책도 함께 좀 나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당신을 붙잡는 과거와 이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인생의 가방이 하나씩 있는데, 그 가방에 누군가는 행복하고 기뻤던 것, 그런 추억들이 가득 담긴 그런 가방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에겐가는 참 너무나 묵직한 돌멩이가 이렇게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서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방을 이렇게 들추면 그 무거운 돌멩이 하나하나를 쳐다보는 것이 너무 힘들죠. 내 인생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고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옛 과거들, 그 트라우마들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그걸 들추기가 무섭고 꺼내들기가 힘들어서 괜찮은 척 하고 그걸 쥐고 평생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 책에서는 영적 건너뛰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음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영적 건너뛰기를 하며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가방 안에 있던 돌멩이를 하나하나 꺼내서 어디론가 집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꺼내 들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 울 것이야. 나와 함께 울자. 그렇게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강력한 엔진,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이제 주심으로 내 안에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의 정체성이 예전에 아프고 괴로웠고 상처받은 그 상처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존귀한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인생의 벽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년, 30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죠. 현타가 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았지?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내 이 기도는 도무지 내게 막혀진 이 벽을 뚫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인가? 나는 왜 요지부동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쳇바퀴를 듯이 여기 있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 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뜨겁게, 더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영적 탈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여나 제가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벽에 부닥쳐서 그 벽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책에서 그 얘기를 꺼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럼 이 벽이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벽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진짜 영적 어른, 영적 성인이 되게끔 하시려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일 수 있다. 초대장이다라고 이 책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저 또한 이것에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저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벽을 통과하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 영적 성인기로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벽이라는 것이 각자마다의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러한 벽에 계속 다가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벽을 계속해서 부닥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장소에서 어떻게 참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그 벽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책에 근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벽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내 힘과 노력, 나의 경험과 지식,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이, 이게 정말 내 삶에 정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완전히 내 무능함의 끝을 한번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을 벽이라고 정의합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 순간. 책에서는 이 벽을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짓자가 죽은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벽에서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죽는다. 이 거짓자가 죽는 장소, 그곳이 바로 이 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거짓자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참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유능함을 증명하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나.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자아중심적인 그 생각, 그것이 거짓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생략된 부분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짓자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떤 공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또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를 형통하게 하시며 내 삶을 문제없이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공식,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가 만든 신앙의 공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열심을 냈는데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공식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선지자 이름이 누굽니까? 너무 조용한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불이 내려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에서 막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해를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그 위를 덮고 있던 모든 것들과 거기에 부어놨던 물까지 다 핥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싹 이기셨습니다. 완벽한 승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공식대로 딱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의 인과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기도가 들어졌고
바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막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이세벨이 살기 등등해서 저 엘리야 저걸 내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공식이 깨진 거죠. 뭐 이래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이건 다윗에게도 또 되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럼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식이 깨지는 것들이 그 성경 안에 많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어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땅 이때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지금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최고의 영적 승리 뒤에 찾아온 가장 깊은 절망의 벽이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고통의 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도망 못 치게 하려고? 아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 벽 앞에서 씨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을 읽었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오늘 읽었는데 야곱은 인생 최대의 벽을 만났습니다. 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형을 속이고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 형 에서가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찾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마지막까지 꼼수, 자기 꾀를 부립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자기의 자아로, 거짓 자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자기 공식대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다 먼저 보내죠. 와이프도 보내고. 때를 둘로 나눠서 온갖 선물까지 다 앞장 세워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사기꾼 기질을 다 동원해 갖고 계산해서 그걸 다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났는데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마침내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큰 벽에 정말 부닥쳐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야곱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해서 그를 이기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탁 쳐서 부러뜨리게 되죠. 야곱의 힘의 근원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A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AA라고 불리는 역사가 좀 있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락 바텀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의 해석을 해보면은 최악을 경험하다, 가장 굴욕적인 것을 느낀다, 바닥을 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말 그대로 벽에 부닥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술을 끊어보려고 해도 지금 AA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중독의 모든 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코올릭뿐만 아니라 도박 이런 것들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내 힘으로 술을 끊어보려고 또 도박을 멈춰보려고 이 분노를 조절해보려고 수백 번 싸웠지만 다 실패하는 거죠. 왜 실패하느냐? 아직 내 힘, 내 의지라는 환도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파이트,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때부터 뭘 하게 하셨냐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싸우는 걸 말고 붙드는 것.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냐 하면 내 앞에 있는 어떤 벽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싸움이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니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네. 지금 여기서 26절에서 보이는 의지는 뭡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네,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네, 바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벽을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이 벽을 통과하는 비밀. 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잠깐 저리 가보세요. 왜 자꾸 제 인생에 관여하려고 하세요? 제가 해볼게요. 근데 이 벽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 힘의 근원을 부러뜨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것, 그것이 벽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벽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인도하십니다. 네. 내 힘으로 이기려던 영적 유아기가 끝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영적 성인기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벽에 꽉 하고 부닥치는 그 순간부터요. 자, 벽에 부딪혀서 깨지고 이후에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야곱 무슨 뜻이죠? 속이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은요, 속이고 나의 어떤 약사판과 재빠름과 나의 지식을 동원해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지고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이 벽에 부닥쳐서 깨지고 하나님만 붙들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자막을 띄워주죠.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건 뭐냐? 약함 속에 머무는 능력,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죠. 자신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였거든요. 그게 어떤 정확한 병명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그의 벽입니다. 벽이었습니다. 그는 이 벽을 치워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 읽었던 고린도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적 논리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재작년 정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돼서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어, 이제 몇 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1950년생 정도 될 것 같은데 67년 이제 그 책의 기록으로는 67년 그가 17살이었으니까 맞을 겁니다. 예, 꽃다운 소녀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또 굉장히 활기차고 또 금발의 아주 활달한 성격이었고 스포츠도 굉장히 잘해서 승마도 잘하고 하이킹, 테니스, 뭐 수영을 엄청 또 좋아했던 아주 만능 스포츠맨 같은 그런 아름다운 또 활기찬 소녀였습니다. 아주 완벽한. 근데 17살의 그녀의 모습을 책에서 본인이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인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 건강하고 유능하고 또 어딜 가나 매력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기였죠. 어떻게 보면 지금 표현으로 보면 거짓 자아가 굉장히 맥시멈에 달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해 7월 30일 날 그녀에게 아주 큰 벽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들과 호수에 갔어요. 근데 수영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다이빙을 하는데 보니까 뗏목이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호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뛰어내렸는데 수심을 잘못 본 거예요. 막상 그 높이가 뛰어내려고 보니까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면 자기 키만큼도 안 되는 높이였던 거예요. 근데 머리로 그냥 내려가서 바로 꽂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바닥에 부닥쳤고 목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물에 둥둥 뜬 거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나중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지가 다 마비됐습니다. 목 아래는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여기서 신경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2년 동안의 재활 과정을 거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활달한 그 소녀가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런 상황 앞에서 그 하나님 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하필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러면서 그날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난리 났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아주 수치스러워하고 친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칼 좀 가져와라. 면도칼을 좀 가져다 달라. 내가 죽을 수 있게 약 좀 구해달라. 그러면서 수없이 그렇게 자해를 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려는 시도들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죽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날 친구가 병실에 와서 그 앞에 와서 이제 만났는데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때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9편 71절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정황을 다 생략해 버리니까 갑자기 막 욥의 친구들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책에서 아무튼 그런 쭉 전개되는 과정 속에 한 친구가 찾아왔고 이 여러 말씀을 읽던 도중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그에게 읽어 주었는데 여러분 그녀가 지금 완전히 벽에 완전히 부닥쳤잖아요. 그죠? 모든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죽는 것도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벽을 뚫고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이 그의 삶으로 확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고가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가?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싸우고 저주하던 그녀가 어떻게 됐냐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이 책 저기 사진이랑 책을 보여드렸나요? 제가 자막이 혹시 준비됐나요? 네. 자,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책이 요 책입니다. 네. 깜빡 제가 했네요. 네, 다시. 그러면서 그녀가 뭘 했냐면요. 재활 치료를 받는데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여러분 마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습니다. 마치 바울의 가시처럼 여전히 그의 삶에 남아서 항상 벽으로 마비와
휠체어라고 하는 그것이 삶의 그 벽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었답니다. 자,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녀는 살아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와 함께, 닉 부이치치는 아세요? 제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그 휠체어라는 벽에 갇혀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 얘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녀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입으로 그린 그림들과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 책을 썼습니다. 책. 또 그가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 있었는데 조니와 친구, 본인의 이름을 따서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막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고 초기에 저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니야 내가 일어서서 걷는 것과 이 휠체어에 앉아 나를 아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휠체어에 앉아 하나님을 아는 지금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휠체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휠체어에 앉아 휠체어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휠체어에 앉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제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실제 삶으로 드러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인물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살아있는 한 여인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의 이제 더 이상의 힘의 한계에 부닥쳐서 벽에 갇혀 있었던 야곱을 우리가 먼저 만났고 갈멜산의 영웅이었지만 로덴 나무 아래에서 그저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17살에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라는 거대한 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휠체어 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걷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했던 조니 에릭슨 타다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신가요? 우리를 벽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의지했던 나의 자아, 나의 환대뼈를 부러뜨리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참 자아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방식, 산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또 때로 인간관계가 깨지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닥친 절망적인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 나루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삶이 형통하면 좋죠. 우리 삶이 늘 윤택하고 순풍처럼 잘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잘 될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은연중에 그래. 그리고 나서 거짓 자아가 깊숙이 들어와서 이후에는 도무지 틀어지지 않는 거짓 자아에 푹 젖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현대 사회가 많이 발전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윤택함을 누리고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가지고 적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우리를 때론 벽으로 이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벽 앞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싸우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오늘 야곱처럼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 것인가? 또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원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내 힘으로 그 벽을 뚫으려고도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벽 앞에서 나의 힘을 완전히 빼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손을 들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항복의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절망의 벽은 약함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내려가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무튼 모쪼록 이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던져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벽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정말 강한 능력을 오히려 만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